신앙의 여정에서 가끔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누구나에게도 다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 어떤 경우가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긴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홀로 서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경우는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자주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대가 해산되게 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책사가 옆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홀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 전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부재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를 홀로 마주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오늘 우리를 감정이입을 보면은 아마 우리들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내몰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곰곰이 어떤 분이 이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릴까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왕이든 백성이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파하니 이스라엘 왕이 백성이 회개하나이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한 자가 종일토록 치욕에 빠지고 모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결심합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그의 마음은 불이 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 있다고 느낌을 받았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그렇게 되죠. 산 넘어 산의 경우인 것이죠. 힘겹게 하나의 산을 넘어서 지나갔는데 또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한낱 정치 권력밖에 안 되는 이세벨의 말에 그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 큰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합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말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가 홀로 서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7천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을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기 홀로 서 있다고 느꼈을 때 절규가 다양하게 성경에 있었음을 찾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축복하소서.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었습니다. 홀로 남게 되자 그가 그의 입으로 터뜨렸던 말은 나를 축복하소서. 요셉은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라는 청탁을 그의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했던 얘기고, 욥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이라고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의 입에서도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절규가 나왔다라는 점이죠. 이제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 걸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감사한 것은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이죠.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든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든지 누구든지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을 보시면은 1절, 2절에 이 다니엘의 일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의 구분을 짓습니다. 120도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도지사 성격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도지사들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다니엘은 한때 바벨론의 총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패전국의 총리가 승전국의 총리가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패전국의 총리가 승전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장면을 이 정치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의 총리가 이번 정권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도 아니고 지난 왕조도 아닙니다. 패전국의 총리가 승전국의 총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이 고관들 총리들이 그냥 보고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미칠 노릇이죠.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그의 출신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약점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다니엘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는데 5절이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음모자들은
다리오 왕의 허영을 부추기는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7절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이가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다리오를 신격화시키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입장에서 나쁜 것이 아니죠. 왕의 위치도 아니고 신의 위치로 자기를 지금 올리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법률을 만든 것이죠. 왕이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8절이죠. 이 내용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이면 지나갑니다. 30일 동안 문 닫고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됩니다. 창문 열더라도 조금 뒤로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30일만 참으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에서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다니엘이 주저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숨었다는 느낌을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적으로 갈등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다는, 차라리 이렇게 되게끔 하실 거라면 총리로 세우지 말아주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갈등을 표현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가 사형에 직면하더라도 다니엘은 집에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옛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봉헌될 때에 솔로몬 왕이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며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습니다마는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믿음 위에서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덫에 다니엘이 걸려들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한 결과가 비참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결론에 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다니엘이 홀로 서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포로 출신이고 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세력이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없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누구와 의논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칙령을 막고자 이리저리 뛰어날뛰지도 않았습니다. 음모자들을 향한 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2명의 총리를 불러들여서 정치적인 수단,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요청할 친구들도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샤레가 어디 있는지 성경을 밝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황관입니다.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가정이 없다는 것이죠. 혼자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선택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으로 다가가고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전히 그는 혼자였기에 그가 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갔던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 성경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했습니다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조동아 시인의 시에 나옵니다.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겠느냐. 이 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선택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법 앞에 다니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이 길을 그가 걷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계속 그 길을 걷게 되면 언젠가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하나가 그렇게 한들 페르시아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 하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법령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걷게 되면 믿음의 후배들 중에 또 누군가가 그렇게 그 길을 걸을 것이고 그곳에 그런 믿음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 산이 활활 꽃빛으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은 본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론지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옛날 공과책에는 꼭 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처럼 그려주고 있는데 아닙니다. 80이 넘었던 나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70년 가까이를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있어왔던 정치 생리를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니엘이 섬겼던 왕의 숫자가 최고 7명까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6, 7명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왕을 섬겨 오면서 정치 세계 그가 늘 혼자였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공개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는지 아니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기도는 정치 논리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늘 있어왔던 정치 논리 앞에, 정치 공세 앞에 다니엘은 혼자였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이 했던 모습이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잠깐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함께 없습니다. 여전히 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홀로 서 있었던 그 시간에 그의 눈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혼자 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절망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의 여정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홀로 서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야곱처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나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전에 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사라져 버렸으면 모두에게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절망감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지 않으면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나의 생일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외칠 때에 그 마음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소식을 전하던 사람이 죽었더라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홀로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홀로 서 있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 대신 당신의 예루살렘 쪽 창문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쪽 창문 앞으로 가시고 그 창문 앞에 서시고 그 창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씨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0절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단락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감사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되는 것은 그 음모자들의 힘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지난 어린 시절 황관장 앞에서 당돌하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해서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나의 미사일 아샤라가 풀무불이 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는 더 이상 생명과 권력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감사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93장 신실하신 주 그 부분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행동에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 기도는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현듯 찾아오는 그 상황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십시오라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울기도 하십시오. 절망의 소리를 내뱉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늘 그 끝에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홀로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할 창문이 열려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다시 펼쳐서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학을 다닐 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어떤 형이 있습니다. 조실 부모하여서 작은 아버지 집에서 종로로 됐죠. 종로로 타면서 그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우연히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그 형을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그가 이 성경 구절로 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형은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져 있다고 느껴질 때 다시 펼쳐서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홀로 있어서 눈물만 한없이 흘러내릴 때 함께 해줄 성도가 곁에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나 하나만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다고 느껴질 때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사구를 피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나 하나 꽃피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아 시인의 시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 나도 엎드려 기도하고 너도 엎드려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서 홀로 있다고 느껴질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너도 나도 열어 제껴서 엎드려 기도한다면은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화려한 꽃빛으로 물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요셉의 길을 열어주셨고 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홀로 서 있다고 느껴졌던 나오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저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루살렘 쪽 창문을 활짝 제껴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쪽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꽃피고 여러분도 꽃피워서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걸 서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이 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가 하던 대로, 그때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서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그 순간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